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으로는 여호야김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다음에 큰 2번에 보면 누구 이해하기? 다니엘, 에스겔 이해하기. 다니엘, 에스겔은 무대 B의 역사입니다. 역시 여기를 역사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예언서이지만 여기에 역사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에스겔을 가지고 역사로 이해하자. 역사 정보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왕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다?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그 이후 스토리. 이거를 배경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큰 1번과 큰 2번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가 뭐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보통 포인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 시대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 시대의 역사를 왕정 시대와 연결해서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연결시킬 줄 아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레미야 후기 정보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그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예언서 속에 섞여 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에 이어서 쪼매 놓으면 그 실제 역사가 탁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 그 사이에 포로 귀환 시대 그 사이에다가 실제 역사가 있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묶어 놓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제 역사가 여기에서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십가를 이런 관점으로 시작. 네, 십가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실제 이 역사 정보를 추출해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 역사 내용이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성경 전체 내용이 포로 시대에 와서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두 왕사,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세계사를 통합하는 안목, 이게 오늘 십과의 관점이란 겁니다. 그래야 십과 제목도 이해가 됩니다. 십과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지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 제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오늘 힘을 내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이 제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아하자 한번 외치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하자!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11, 12가는 우리의 에이스. 네, 우리의 에이스.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어성경의 유재석. 괜찮지 않아요? 너무 재밌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6년 만에 뵀는데 일과 강의 듣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어쩜 그렇게 명쾌하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빨리 하면서 거기에 그 유머까지 들어가면서 잊혀지지 않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성경의 유재석이라고, 정말 그 계기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1, 12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강 할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마무리 하실 거니까. 자,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앞부분은요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대 A가 나오고요, 무대 B가 있거든요. 무대 A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무대 A 읽어주시고요, 무대 B는 이 목사님 계신 이 왼쪽 부분, 여러분들이 무대 B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두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두 개가 비치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무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입니다. 시작. 무대 B. 자,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프로 시대를 한번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질문을 안고 프로 시대를 열어봅시다. 자, 내용 들어가기 한번 볼게요. 큰 1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을 동시에 볼 줄 알기. 이게 지금 지금 큰 1번이고요. 큰 1번에 지금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 있는데 어느 왕이 나타나고 있죠? 여호야김과 그다음에 방가로 2번에는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2번에는 다니엘을 공부할 거고요. 큰 3번에서는 에스겔을 자세히 공부할 거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들어가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십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이해해도 오늘의 이 내용 거의 50%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걸 따라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 본문,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그러면서 무대 A에는 예루살렘, 이거는 누구 중심이다? 예레미야. 무대 B는 바벨론인데 누구다? 다니엘과 에스겔. 어떻게 볼 줄 알기? 동시에 볼 줄 알기.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거는 한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든가 무한도전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배우라든가 그런 그 개그맨들이 와서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유재석이 어떤 미션을 주면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유재석과 하하다 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미션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미션을 하는데 카메라가
그 유재석과 하를 두 대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모니터 하나에 두 사람의 활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두 대를 비추면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어디? 무대 A와 무대 B에 같은 시간과 같은 동시대에 지금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거를 좀 공부하자. 물론 무대 B 바벨론, 무대 A 예루살렘이 있지만 무대 A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좀 중심에 놓고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가로 1번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는 실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가로 열고 밑줄 친다라는 게 나오죠. 그거는 뭐예요? 무대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A와 무대 B를 나누기 위해서 무대 B는 밑줄을 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볼게요. 양가로 1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1년 제1차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 여호야김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 BC 609년이거든요. 우리가 국어 때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요. 지나가겠습니다. 양거로 2번.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김 4년 3년이 지난 후에 이거는 뭐냐면 1차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거거든요.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양가로 1번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이집트 유다를 정복. 여호야김은 이번에 바벨론의 조공을 받침. 이게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야김 몇 년이래요? 제4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뭐예요? 왕의 이름을 여기에 몇 년 이런 거는 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다. 근데 이 36장부터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어디에는 없다? 열왕기 하에는 없는 정보라는 거죠. 이 역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이런 역사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4년에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바룩이 고관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합니다. 고관들 앞에서. 그랬더니 19절,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숨어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 왕궁에 기밀 문서 보관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그러니까 여우디는 누구냐면 왕국의 수송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6절 왕이 그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앱디엘의 아들 셀레마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예언의 말씀이 베풀어지면 왕은 이게 멸망의 이런 메시지일 경우에는요, 이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때 어땠던가요? 불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말씀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불에 태워지니까 다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3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는 없다. 예, 열왕기 하에는 없는 그런 정보가 지금 예레미야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뭐냐면 BC 605년 1차 예루살렘 침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의 이렇게 그 왕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하면 이렇게 막 그 뜬구름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늘에다가 띄워놓고 이렇게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뭐다? 실제 역사라는 거죠. 공중부양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서가 나올 때 다니엘 해서 이 1장 1절에 다니엘 몇 년? 여호야김 4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도 이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2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네. 네. 안 읽으셔도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2년이 되는 해에 이때 여호야김 이때가 4년 5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약 5년경 이때 누가 예언을 이 느부갓네살이 꾼 이 신상 사건이 있어요. 그 꿈으로 어떤 거를 꿨는데 이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에 가서 지금 취직을 했는데 한 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뜬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 2장 1절 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무슨 왕 때다? 여호야김 4년. 이게 무대 A와 무대 B,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은 여호야김 때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드기야 때는요 굉장히 많아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이게 어느 왕 때 일어났던 일이래요? 시드기야 때. 중요한 일들, 이거는 실제 역사다, 사건이다,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 본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양가로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호야김은 사망. 이게 BC 597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일 때. 이때 포로로 누가 잡혀갔다? 에스겔. 2차 포로로 잡혀간 거죠. 이런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장 2절.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래요? 5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원래는 지금 시드기야 왕 때를 배경인데 에스겔은 뭐예요? 자기가 포로 시대의 기준을 어디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 때를 자기는 포로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가 지금 여기에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하면 막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에스겔은 여호야긴을 포로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7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공적으로 써보낸다.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는 중이다. 예레미야서 29장부터 31장. 그리고 바벨론 거류민단의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9장. 성경을 지금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지금 29장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요, 열왕기 하에는 없는 역사 기록, 이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뭘 보낸 거예요?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에 포로 거류민단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표급 되는 장로들도 있고요, 고관들도 있고요, 백성들도 있고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한인회가 있죠. 북경도 지금 한인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인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포로 거류민단들 가운데 대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가 지금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여고니아가 여기서 누구예요?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그다음 왕후, 그의 어머니, 기능공들, 이들이 다 무대 B의 포로로 잡혀갔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엘라사와 그마랴, 이게 지금 우편 수송부 같이 배달하러 간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까지, 4절부터 23절까지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거기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열매도 따먹고 텃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나서 번성해라.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 자손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저도 북경에 있으면서 중국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그 분도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중국이 잘 돼야 돼요. 왜요? 축복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중국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를 위해서, 싱가포르 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0년이다. 70년만 가서 있다 보면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얘기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무대 A에 있는 예레미야가 무대 B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이 내용이 지금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3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는, 시작. 이게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27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친애국파의 그 동맹국들과 함께요, 컨벤션 센터에서 이들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바벨론과 함께 싸우려면. 그런 회의를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이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목에 칼을 쓰고요, 손에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지금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처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왜 이런 행동 예언을 할까요?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해야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서 27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즈음에 시작. 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됨을 예언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줄 쳐 있죠. 이거는 뭐예요? 무대 B에 있는 정보예요. 무대 B 누구? 네. 무대 B에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에스겔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즈음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무대 A에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무대 B에 있는 에스겔의 예언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남방 유다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 예언의 내용을 지금 에스겔에 와서는 지금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예언해 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8장 1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뭐냐면은 지금 여섯째 해라는 거는요. 누구 여섯째 해예요? 어느 왕? 여호야긴 여섯째 해라는 거예요. 6년. 이때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남방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예언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보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이게 상형 문구거든요. 내가 보니. 그러면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털 한 줌을 딱 잡아가지고요. 어디로 보내요? 무대 A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 제가 찾아서 볼까요? 내가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그런 그 리더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면서 14절 같은 데는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뭘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망한다. 지금 에스겔이 여기에서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망한다.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망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장 1절에서부터 23장까지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에스겔서 2장 3절부터요 7장까지, 여러분들 그런 것도 밑에다 좀 적어주세요.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7장까지 뻔뻔한 이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똑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과 장로들에게 결국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결국 망한다.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가로 5번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 즈음에 일어난 일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7장에서부터 38장까지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가운데 이제 실제 역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왕으로는 누구다? 시드기야 때. 그러면서 이때 애굽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또 바벨론이 차지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37장 이런 데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는데, 한때는 바벨론의 포위가 풀어지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로 열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찾아다니며 장로들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37장 15, 16, 17 이런 거 보면은 시드기야가 찾아와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뭐예요? 바벨론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지금 바벨론 그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포로 거류 민단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멸망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양가로 6번에 드디어 누가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9장 5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무대 A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요. BC 587년에. 한번 39장 한번 찾아볼게요. 39장.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시드기야의 제11년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 B에서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에스겔 24장 바쁩니다. 에스겔 24장 왔다 갔다.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BC 587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멸망의 그 말씀이 여기에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멸망을 예언할 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8절.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죽는, 개인의 그 아내가 죽는 일과 맞물려서 지금 유다의 멸망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에스겔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을 볼게요. 양가로 7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의 사건은 예레미야서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국가에서 방가로 5번에서 유대 멸망 그 이후의 스토리해서 임시정부 하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46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서 4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장에 보니까 누구 멸망을 다루는지 아세요? 이집트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46장 보면은 20절 같은 데 보세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만 하면서 이집트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여기서 암송아지 같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집트를 암송아지 그러고요. 바벨론을 쇠파리 떼라 그래요. 쇠파리 떼.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애굽 망한다. 이게 지금 46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47장, 48장, 49장 쭉 뭐예요? 망한다. 블레셋, 모압, 아몬, 에돔, 다메섹 열방들 망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 누구예요? 친애굽과 함께 동맹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레미야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0장 한번 보세요. 50장 보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너도 망한다. 십과의 제목이죠.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시되지 마라. 결국 너희도 망한다. 바벨론 너희도 망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지금 50장의 바벨론 너도 망해.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또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지금 남방유다 망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방유다 망하지만 결국 주변 나라들 열방국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너도 망해. 결국 뭐야? 나는 왕 중의 왕이다라는 거죠. 세계사의 왕이다. 바벨론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지금 예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5장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에스겔서 25장, 28장, 25장, 26장에서부터 28장, 그 다음에 29장에서부터 32장 이런 내용들이 다 망한다라는 거. 주변 나라들, 열방들 망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5장 암몬, 모압, 에돔 너도 망한다. 26장에서부터 28장 두로와 시돈 너도 망해. 29장에서부터 32장 애굽 너도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 무대 B에서는 에스겔 이런 멸망에 대한 내용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1번의 내용을 지금 제가 다룬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마쳤고요. 좀 제가 빠르긴 하지만 지금 막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공부하기가 나오죠. 네. 자, 다니엘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네, 다니엘과 새 친구. 너무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하죠. 풀무불에 들어간 그런 그 내용들, 또 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BC 605년에 이때가 10대 후반이었대요.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니엘이요, 이때 가서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박수무당 술객이었어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는 보통을 박수무당 술객이라 그래요. 그죠? 박수무당 술객 또는 박수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살았던 예언자예요. 다니엘은 누구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을 살았던,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하면 사람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다니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까지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고레스 원년에 그 포로 귀환 돌아오는 그때까지 지금 활동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거의 그때 거의 80세가 넘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남방 유다는 망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무슨 예언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서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그가 그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에서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예언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런 거 알죠? 이게 벽에 막 글씨 쓰면서 나오는 거.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포로 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지금 쪽집게 술사 같은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점점 승진이 되면서 고위 공직자에 위치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는 멸망했지만 실제 역사, 바벨론 통치하는 그런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사 가운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세계사의 구심점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지금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에 지금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수무당 술객이었으면서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이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도 예언자였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묵시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포칼립틱스. 이 묵시는 뭐냐면 문학 장르거든요. 이거 하나의 묵시는 문학 장르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묵시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 밑에다가 묵시란 뭐냐면은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당시 상황을 매치시켜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묵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당시 상황, 그러니까 당시는 뭐예요? 당시 상황이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를 매치시켜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묵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계시록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가면서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많은 물소리라든가 내가보매 또는 보호자, 이런 계시록적인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런 계시록적인 이런 표현 양식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서다. 묵시, 예언서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인 거예요.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세계사의 그 당시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을 보면은 양가로 입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여호야김 4년에서 5년.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4년에서 5년의 신상을 이때 봤고요. 느부갓네살 2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실제 역사라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이다. 여호야김 4년에서 5년, 느부갓네살로 치면 2년, 다니엘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31에서부터 45절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제국의 역사를, 즉 세계화를 예언한 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머리죠, 머리. 이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지금 본 거예요. 금신상. 금, 머리는 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다?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은이에요. 은인데 뭐다? 바사.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죠? 배, 그죠? 배와 두 노다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두 종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이에요. 강하겠죠? 강한 철. 이거는 로마다. 지금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상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석해낸 거예요? 다니엘이. 금은 바벨론이다. 은은 바사다. 놋은 헬라다. 철은 로마다. 그 다음에 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거를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가 일어나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헬라, 로마 이거는 자기 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국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제국의 역사가 남방 유다는 멸망했지만 이 세계사가 이렇게 제국이 이렇게 바뀌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신구약의 400년사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가요?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신약까지 토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다? 제국의 역사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지금 다니엘의 신상의 지금 의미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뭐였어요? 은이었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금, 은, 놋, 네. 여기까지.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넓적다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헬라 문화 가운데 일어나는 프톨레미 왕조하고요. 이게 지금 셀주크 왕조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 로마 엠파이어. 이렇게 많은 영토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이다. 신상에서 봤을 때 철이다. 그죠? 이런 내용까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국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세계사의 왕은 곧 누구다? 왕이시다. 내 나라만 영원하다. 즉 전 세계 미래사를 신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너도 결국은 망한다. 또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흘러갈 것이다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사의 주제가 이 내용인 거죠. 모든 열국, 바벨론 모든 제국 망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다니엘에서도 지금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인자가 누구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자. 자,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묵시적인 성격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네가보메라든가 그런 계시록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게 많이 이게 함축해서 이게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에만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름인데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밖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n of Man이라고, 인자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프로필인데요.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상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왕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이 왕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의 프로필은 인자다. 근데 이 인자가요,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다 한번 써보셔서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3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3절.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내가 보니 이러면서 지금 계시록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5절, 17절. 8장 15절, 17절.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그 다음에 8장 15절, 17절.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45절. 지금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제국이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제국을 다 파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다? 인자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모든 이 제국의 이 흥망성쇠 가운데 있는 이들의 제국을 멸망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모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니엘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에스겔서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 그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아직 남방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다니엘이 끌려간 8년 이후에 끌려갑니다. 아직은 남방유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다.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영적인 리더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포로 백성들에게 그 장래의 일들을 그 장로들과 함께 유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찾아가면서 지금 예언해 달라고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아까 8장에서 봤듯이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를 바벨론에서 살아간 사람들로 잡혀온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역할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무대 B에서는 누가 이런 역할을 했다? 에스겔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마치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의 죽음까지도 연관해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이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에스겔 그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의 내용을 이해할 때 에스겔은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스겔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예언을 해요. 어디를 놓고 예언을 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은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을 예언합니다. 뭐와 뭐를 예언한다?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 성전의 무너지는 뭐예요? 무너짐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성전의 재건은 뭐다? 구원하신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에스겔서 여러분들 지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써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 6장 1절에서부터 7장 2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꼭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부터 16절. 에스겔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하나 빠졌네요. 8장 1절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23장. 그 다음에 24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끌어올려서 지금 무대 A에 가서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를 그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런 지금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성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죠? 587년에 그거를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핵심은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의 재건은 뭐죠?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성전 측량줄을 가지고요,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40장에 보면은요, 그런 성전 재건한다는 측량줄을 갖고 인자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재건한다, 측량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지금 기록돼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성전의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구원하신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샤켄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전 재건이에요. 실제 가시적으로 성전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제2의 출애굽. 이 출애굽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은 구원의 날, 해방의 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서도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새 언약으로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 구원하겠다. 이제 너희가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을 할 건데 이거는 곧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전 재건이고요. 성전 재건의 의의입니다. 성전 재건의 의의를 한마디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실래요? 성전 재건이 뭐냐? 다시 한번 거기도 한번 써보세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건재한 것을 보여주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건재한 것을 보여주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성전 재건의 의의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건재한 것을 보여주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성막을 질 때 샤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좌소 가 성전에 임하는데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부터 20장까지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또 16장 59절에서부터 63절, 예레미야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써보세요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 제2의 출애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예레미야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보면 새 국민을 만들어요. 마른 뼈들의 환상 아시죠?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이제 그에게 살을 채우고 근육을 채워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국민으로, 새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새 국민, 새 언약을 하시고 다시 만드시겠다, 갱신을 하시겠다 언약을 하고 여기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양가로 5번에 보면은요, 요한 계시록적인 성격이 있어요.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보면은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의 심판.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종말에 오실 심판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건립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새 성전 건립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요, 거기도 결국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국엔 이 에스겔, 그 다음에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건설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에스겔 가운데, 지금 계시록 가운데 동일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라는 거는요, 이렇게 너무나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뭐예요? 전 세계 열방이 왕노릇하는 바벨론, 너는 최고의 권력자로 유다를 정복했으나 그렇다고 너 바벨론 너 으스대지 마라. 결국은 너도 망한다. 이 십가의 제목이 그래서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저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인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예언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예요. 에스겔서의 마무리.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니엘, 에스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21분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1분만 마무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토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접속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정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그 심정인 것처럼, 이사야의 심정인 것처럼 정말 여기에 와서 지금 북이스라엘, 남방유다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까지 모든 제국 다 무너진다.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감정이입을 하셔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본토에서는 시작.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착잡하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정리해 나가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